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보여주는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대 선왕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그 앞에 다윗도 있었지만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선하다라고 일컫는 세 왕, 그게 바로 이 여호사밧과 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그 개혁 가운데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래서 이들을 그 유다 성읍의 곳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이에 앞섰던 여호사밧보다 그 선대 왕이었던 아사 왕도 굉장히 훌륭한 선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도 신앙 개혁을 2차례나 행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가 옳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와 다르게 이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죠.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지금 18장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18장을 시작하면서 뭘 가장 먼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18장 1절로 가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납득이 돼요. 크게 떨쳤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이 여호사밧 왕 때에 아주 넘쳐났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전성기 하면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예요. 그런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모습,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선한 여호사밧이, 율법까지 가르치는 이 여호사밧이 왜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었을까? 이게 참 납득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제 이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평화를 기원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 많은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남유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혼인관계로 친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것.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제 계속 펼쳐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권하죠.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뭘 말해요? 하나님께 먼저 묻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자. 그랬을 때 이 아합 밑에 아합에게 아부 떠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라. 그곳을 칠 것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거짓으로. 거짓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셨기에 그가 거짓말로 말을 하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것을 딱 느꼈던 거예요. 선한 왕이니까 이게 거짓 영인지 선한 영인지 구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미가야죠.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말을 해줘요. 400대 1로 나눠졌지만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여호사밧은 분명히 400명이 뭔가 문제 있다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없냐 찾았고, 그래서 미가야가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 미가야가 그냥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기 위해 먼저는 아합에게 좋게 얘기해 줘요. 올라가라.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아합 스스로도 이거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너 사실대로 말해라. 사실대로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맹세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솔직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저 400 선지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환상을 보고 그대로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본문으로 와가지고 이 아합이 25절에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해라. 옥에 가두고 고생 좀 시켜라 이거죠. 그러니 미가야가 뭐라고 답해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말하죠. 정말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절대로 평안히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미가야가 한마디를 더해요.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말하죠. 다 들을지어다. 이거 왜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정확히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전한 말씀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확실히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죠. 한번 봐라. 들어라. 너희들 확실히 들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봐라. 이렇게까지 미가야가 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음을 분명히 증명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런데 또 이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의 말을 들었다면 올라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미가야의 이 예언을 듣고도 여호사밧은 결국에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왕이었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아합과 친인척 관계를 맺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고자 할 때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말을 듣고도 올라갔다는 것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무엇 때문일까 정말 연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보고 열심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석가들의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저는 사실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 해도 어쨌든 친인척 관계였기에 거부하기 어려웠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국제 정서상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이방을 대적해야 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돼야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가 물론 내린 결론이 정답인 건 아니지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미쳤나 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한 거, 행동한 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내가 미쳤나 봐.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천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합과 친인척 관계를 맺었고 내가 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을까? 나 미쳤나 봐.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뭔가 다 된 것 같고
뭔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옳고 선한 것 같지만 정말 미친 것처럼 우리가 뭐에 홀린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듯이 전심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희한하게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도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도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주를 의지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마디의 말도 하나의 행동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정말 내가 미쳤나봐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랬던 거예요.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여호사밧이 스스로가 내가 미쳤나봐 할 만한 그런 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정말 납득 안 되는 일들, 납득이 안 되는 말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고 행할 때가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깨어있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정말 얼마나 악한 왕이고 얼마나 큰 사기꾼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오늘 행동이 있어요. 29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꼭 입어라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미가야의 말을 무시했지만 무시하면서도 마음에 약간의 꺼림칙한 게 있었던 거예요. 무시하면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림칙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 전쟁에 분명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남유다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여호사밧 그 강한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올라가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가야가 그렇게 말해도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가야의 말을 온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에 깨림칙함이 있으니까 혹여나 왕인 자기가 죽을까봐 이 왕복은 여호사밧이 입게 하고 자기는 변장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 말에 완전히 지금 함정에 빠진 것처럼 여호사밧은 완전히 그 올무에 묶여서 그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했다. 그래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미 이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상 대표 지도자가 꺾이면 그 기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왕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장수를 먼저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이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 이 전쟁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혀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아예 그냥 다 내버려두고 우리는 무조건 왕만 치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왕만 치자. 그럼 이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으로 본다면 누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올라가고 있고 아합은 변장하고 숨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적은 오직 왕만 죽여라 이 명령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 분명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느냐? 인간의 계략과 사람의 그 모략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는가? 한번 계속 보죠.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되어 있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지만 왕복을 입은 자가 여호사밧밖에 없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일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여호사밧하고만 싸우려고 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에 놓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매라고 말하죠. 소리를 지르매.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되어 있죠. 그러니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든 아니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죽겠다고 소리쳤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사밧이 정말 미쳤나봐 할 정도로 이해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합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자들을 항상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 기울이고 계시다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감동시켜서 다 떠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굳드시는 자가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미쳤나봐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의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죠.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도 보범죄가 다 따로 있어요. 부지 중에 행한 일과 고의로 범한 죄를 성경은 분명 분리해서 말해요. 하나님 택한 자는 실수하여 넘어질 때 부지 중에 행하는 것, 자기도 모르고 무심결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 소리 지르니까 아마 여호사밧은 분명히 이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 행했구나. 내가 지금 아합의 꾀에 빠졌구나. 아합과 친인척을 맺고 함께 동맹한 결과가 이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자들이 그에게서 떠나가게끔 물러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행하였다면 그도 아합과 같이 되어졌을 거예요. 반대로 아합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외면했고 그는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를 아까 앞서서 어떻게 행했어요?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면서 완전히 배척해버리죠. 그러니 이 여호사밧의 길과 아합의 길이 달라요. 여호사밧은 실수로 넘어지는 것이었지만 아합은 지금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의 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변장하고 숨어 있었지만 32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니까 여호사밧은 살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라고 되어 있어요. 무심코 활을 당겨. 무심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겨냥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어딘가를 막 정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그냥 쐈다는 거예요. 그냥 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전쟁 중에 그냥 활을 당겨서 쐈다는 것은 적진을 향해 그냥 쏜 거예요. 뭐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 무엇도 겨냥하지 않고 쐈다라는 거죠. 무심코 쐈다라는 건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았다. 정조준하지 않고 그냥 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쏜 그 활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되어 있죠. 갑옷 솔기를 쐈다. 갑옷 솔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기라는 건 이음새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갑옷이 어떤 단단한 뭘론가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단단한 것이 그냥 있으면 그걸 입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움직이기 위해 이런 팔 부분은 뭔가로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드러운 부분, 연결한 그 이음새를 꿰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은 정조준에서 아무리 쏴도 뚫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게 그냥 무심코 쏜 이 활이 그 이음새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그 활이 맞았다는 거죠. 정말 놀랍죠. 우리의 인생이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심코 쏜 화살 하나조차도 막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무심코 쏜 활에도 맞아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냥 무심코 쏜 활도 갑옷의 솔기를 꿰뚫고 들어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 활에 맞은 왕이 33절에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지만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나가게 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합은 해질 즈음에 이제 죽게 되어진 거죠. 여호사밧의 길과 아합의 길이 이렇게 달라요. 여호사밧이 비록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여호사밧은 순간의 실수로 부지 중에 여기에 끌려 들어간 것이고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살겠다고 자기를 변장하고 숨기고 갑옷까지 입고 나갔지만 결국 그냥 무심코 쏜 활에 맞아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왕복을 입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셔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호사밧의 길로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합처럼 무심코 쏜 활에도 맞아 죽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깐은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합의 길이 아닌 여호사밧의 길을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의 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길이에요. 비록 지금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아합에게 말려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이유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살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힘만 의지하다가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무엇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은 납득이 안 돼요. 뭔가 이해되는 것 같지만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뭔가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이에요. 납득이 안 돼요. 뭔가 남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손대면 꼭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남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에게는 또 때로는 뭔가 잘 되는 일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런 일들도 있죠. 납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이 인생을 납득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되지 않는 인생을 뭔가 해석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로 해석하고 뭘로 우리가 이 인생을 바꿔갈 수 있겠어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예전에는 한참 뭐 주식을 투자하다가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고 전쟁 상황에서는 주가가 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금률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뭐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아무리 해석해도 되지 않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한다고 되나요? 잘 되는 사람은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될 놈은 된다.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거예요. 되는 사람은 정말 어디다 투자해도 잘 되더라고요. 안 될 사람들은 투자하면 코로나 터지고 투자하면 전쟁 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니 어디에다가 막 투자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전전긍긍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복인 거예요. 뭐에 투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투자하세요. 주님을 믿고 기대하세요. 뭘 우리가 기대한다고 되어지겠어요? 어디에 투자한다고 뭐가 되어지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산을 굴리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 묵묵히 믿고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길,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 지르면 정말 왜 그랬는지 알 수 없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고 올라가지 말라는 이 전쟁에 올라갔음에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아합은 살겠다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갑옷을 갖추고 다 했지만 그래도 그냥 무심코 쏜 활에도 겨냥하지 않고 조준하지 않은 활에도 맞아 죽는 게 아합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여호사밧의 길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아합처럼 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심코 쏜 활도 피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 우리는 무심코 쏜 활조차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임을 깨닫고 철저히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들 다 제거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없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주의 말씀으로 늘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주를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